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었던 백성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약속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기도로 행진합니다. 행동하는 기도가 성을 흔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행동하는 기도는 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열게 합니다. 여리고 행동하는 기도이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또 우리 인생에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상황에서 이런저런 마음, 때로는 또 두려움으로 그냥 주저앉는 길이에요. 다른 하나는 해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선택은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치고 나가기보다는 때로 이런저런 생각과 두려움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남쪽 가나안 국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곳에는 텅 빈 지역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피면서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 것인가를 살펴오게 합니다. 12명을 보내서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참 좋은 땅이긴 합니다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아주 강하고 성읍도 크고 이 안악자손, 거인, 우리말 거인,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불가능의 의견을 내서 백성들이 완전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역시 했습니다만 그들의 의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21차 여리고 기도행진을 이제 내일 새벽 4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이 여리고 기도행진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죠. 기도는 어디서나 하면 되지. 하나님이 어디서는 듣고 어디서는 안 듣는가.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일종의 말하자면 좀 퍼포먼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주 초창기죠. 아주 초창기에는 심지어 교육자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성교지도 아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여리고 기도행진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17년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장 E.M. 바운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여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 기도 행진은 행동하는 기도다 라는 사실입니다. 행동하는 기도.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격려하십시다. 여리고는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동하는 기도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 여리고 행동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길을 엽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땅은 참 좋지만 우리는 절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 속이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여리고성 형태와 자치가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을 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반대로 2명, 소수 의견이죠. 요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요,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이전 성에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론은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었어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언, 가치였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5년 차에 개척을 결정을 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하여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한 10년까지 살았고 한국 와서 올 때 그 이민 보따리 그거 큰 거 2개가 전부였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는 개척하기로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청년들이 뭐 10명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장소를 찾아서 어디서건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할까를 이제 다녀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 너무 비싸고 생각하다가 그래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 강당을 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그 교구 이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이제 수녀님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때 우리 한 그 순장님이 집에 가가지고 무심코 밥 먹으면서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학교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밥을 먹고 있던 그 말없던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만 엄마 우리 학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학교가 바로 영동일고였습니다. 저는 뭐 영동일고가 어딘지도 뭐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제가 아무 연고도 없고 그런데 그 말을 그냥 그 집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쏙 지나간 이야기를 했는데 왠지 제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동일고 보지도 못했지만 영동일고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개척 멤버 청년들하고 해서 10명 이렇게 데리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때는 영동일고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저기 문정동에 임시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사 담장을 다 쳐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들을 데리고 지금 새마을시장 앞에 거기 그 부분인데 이렇게 차가 드나들고 이렇게 담장을 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밤에 송구 영신 12월 31일 날 제가 이 사진을 찾았어요. 사진 띄워줘 봐요. 자, 여기가 새마을시장 앞에 차가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저기 분홍색 옷을 입은 애가 누군지 아세요? 저것이 우리 교회의 첫 걸음이었어요. 단지 안에는 볼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학교를 놓고 그날 밤 담장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의 첫 걸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학교를 놓고. 물론 지금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요셉을도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면 제가 제일 늦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옛날에 원형극장을 한 바퀴 삥 돌고 제가 나왔어요. 10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배당을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또 여기로 이제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이 믿음의 관점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상적인 계산과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약속을 놓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제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 보는 눈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영어로는 different spirit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강렬한 구절이에요. They had a different spirit.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다른 스피릿을 가졌습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졌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설 때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그 태도가, 그 different spirit이, 그 마음이 믿음을 여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미국 세드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연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 뒤에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다 다수가 아니었어요. 12명 중에 2명만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럴 때에 기적의 문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 긍정, 그거 아닙니다. 감정과 긍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둔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땅의 힘이 아름답습니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요즘 시대는 갈수록 체험이 없어져요. 갈수록 체험이 없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탁을 받아가지고 방언은 터지는 것이다. 미국 옥스퍼드에서 석사하고 영국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동수 교수라고 있어요. 저하고는 아주 친한 선배인데 조만간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아주 똑똑한 수제입니다. 교수님이신데 방언에 대한 책을 쓰고 이제 저한테 이제 추천을 의뢰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추천서를 써줬어요. 요즘 이 시대에 무슨 방언이 있냐, 그런 것부터 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책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 시대는요, 갈수록 이론과 지식이 커지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문을 닫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론적인 하나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 그러다니까 힘이 없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해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리고 기도 행진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체험할 수도 있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야지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뭐 시내산에 꼭대기 올라갈 필요 뭐 있습니까? 40일은 꼭 금식해야 됩니까? 안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시내산 안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행동하는 기도예요. 믿음의 눈은요,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 여리고를 통해서 성령님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기도가 뭐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자주 얘기하잖아요. 날로 먹을 해서는 안 돼. 공짜는 없어요. 두드리고, 예수님 말해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번 여리고 기도 행진에서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이스라엘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세 사람밖에 하면 안 해. 다시, 이번 여리고 기도 행진에서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이스라엘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거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거 믿음이 작은 거예요. 왜요? 믿음은 선포거든. 아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될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면 반드시 안 된다. 주어가 내가 되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왜? 내가 될까? 안 되지 당연히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다시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멘으로 선포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내가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믿음이 하나님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그 믿음을 발걸음으로 옮기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행동한 기도는 순종이에요. 행동하는 기도에는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액션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성은요, 단순히 전쟁터가 아니에요. 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전쟁터가 아니라 순종 훈련의 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불평하고 10명의 정탐꾼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10명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 들고 간 게 아니에요. 막 총 들고 칼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행진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동의하는데 그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믿으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여러분,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옆에 분에게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생각으로. 생각은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액션이라니까요.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수요에 한번 오셔서 수요예배에 한번 간증하셨어요. 그 두레교회, 이제 두레마을 만들고 두레교회 지금 있는 거기 간증하시면서 그 두레교회 두레마을 만들고 두레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분도 믿음 있는 분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절이 있었다더만, 절. 그래서 엄청 비싸게 불러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지을 수 있다, 그런 간증을 지난번에 하셨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을 하나씩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리더십의 아주 대가 맥스 루케이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인, 문제입니다. 거인에 집중하면 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거인도 무너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면 그 빨리 블랙홀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성벽을 바라보면 아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어떻게 돌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발걸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요, 계산을 해가지고 안 나온다니까요. 조건 따져가지고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뭐 이러면 될까, 뭐 저러면 될까, 아이고 이런다고 되겠어. 그 생각은 믿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뭐예요?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주세요. 생각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생각이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아지기 어려워요. 왜?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산이 빨라.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은 수치가 아닙니다. 가치예요, 가치. 자, 그러면 이것이 여리고 기도 행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은요, 행동하는 기도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호수아 1장 3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는 똑같이 돌지만 7번을 돌아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이게 하나님 주신 가이드였어요. 그렇게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데 2바퀴 돌면 어떻게 해? 사실은 몇 바퀴 도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퀴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느냐, 순종이 핵심이에요. 순종은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리고 행진은요, 군사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 전략이 뭐 있어요? 그냥 도는 건지. 순종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아니, 그 철원 갔던 여리고를 그냥 아침에 새벽에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7전 7바퀴 돌고, 외치라.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침묵하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돌았어요. 마지막 날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쳐야 될 포인트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순종. 할렐루야. 이것이 행동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여리고 기도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다 받으셨을 거예요. 꼭 받아가셔야 돼요. 주보 안에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행진하라. 안에 보면 7가지 나의 여리고 중보기도 쓰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같이 하는 게 있고, 여기 쓰는 란이 있어요. 쓰는 란. 여기 오늘 가셔갖고 다 쓰세요. 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야지. 하나님 앞에 다 쓰세요. 저도 오늘 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침묵하며 돌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외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외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외치면 안 돼. 기도로 침묵하며 쫙 돌다가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길에서 요즘은 여리고가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끝나요. 아시죠? 길에서 또 말씀을 또 설교도 저도 길에서 설교하고, 길에서 기도하고, 또 외칠 때는 또 외치고,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오늘까지 다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뭐 그냥 순종하는 거지, 어떻게 여리고 무너질 건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죠.
필립 얀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뒤돌아보아야 비로소 이해가 될 것을 미리 신뢰하는 것이다. 아,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란 뒤돌아보아야 비로소 이해될 것을 미리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리 신뢰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순장님 말씀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리고 기도 행진에 대해서 여리고를 돌면서 자녀의 입시, 결혼, 취업, 남편의 예배 회복, 아픈 가족의 회복, 또 성도들의 회복, 오이코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리고를 돌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녀가 진학을 했고 결혼을 해서 취업을 했고 손자가 태어났고 아픈 가족들은 회복되었고 그런 삶의 열매들을 이제서야 지나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물론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것을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딸이 대학에 진학도 했고 결혼도 했고 취업도 했고 손자도 낳더라 이 말이죠. 자, 옆에 분에게 손자도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문득 설칠 수 있어요. 아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설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열고가 무너졌구나를 보여줄 줄 저는 200% 1000%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아까 언급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와셔서 저한테 웃으면서 너무 자기 생각에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밥 먹으면 자기 아들이 우리 학교 어때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뭐잖아요, 그죠? 나한테 와서 그냥 지나가는 웃으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제게 탁 꽂혔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제가 탁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집사님한테 그 학교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학교가 저기 문정동 어디 있대. 여기 지금 공사에서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 문정동 어디 빌려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한번 가봅시다 나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그날 그 집사님하고 그거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행정실장을 찾아갔어요. 제가 뭐 행장이 누군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찾아가니까 지금도 내가 그때 한 번 가고는 안 가서 어딘지도 잘 몰라요. 문정동 어디 학교인데 행실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왜 오셨어요? 혹시 그 학교 장소 조금 빌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장소 조그마한 거 하나 있긴 있죠.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몇 명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때는 뭐 아직까지 사랑의 부목사 시절이니까 뭐 청년들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막 웃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사람 모아보세요. 그리고 내년 3월쯤에 한번 다시 와보세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일단은 제게 어떻게 되면 거절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없다니까 열심히 모아보시고 내년 3월쯤에 한번 와보라고. 그때가 12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내년 3월에 한번 와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한번 질러보자.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4단지 상가에 그 4층에 31평을 얻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내가 찾았어요. 사진. 자, 이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31평 빈 공간이었어요. 저게 우리 멤버가 다였어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저예요. 바바리 코트 있고. 저게 우리 교회 31평을 얻었습니다. 밖에다가 프랭카드 보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거 붙여놓고 저 공간에 기도를 드렸어요. 저거 비쌌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저곳에서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영동 일골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보장은 없어요, 아무것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도 베이스캠프를 저기다가 30평에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시고 그해 10월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다다음 주가 우리 창립 주가 우리 창립 예배 주간이에요. 그때 내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좀 찾았어요. 제가 막 뒤져가지고 정말 새롭더라고요. 당시에는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된 건 없었어요. 뭐 우리 필요 준다 보장도 없었어요. 내년 3월에 그냥 와보라. 그 한마디. 적용입니다. 지금 내 삶의 여리고성 앞에서 나는 문제만 보고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딛어야 할 순종의 작은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여리고 기도 행진.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을 밟았느냐? 현실을 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만, 순종한 사람만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 뭐 가정의 여러 가지 뭐 일들, 갈등들, 뭐 건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직장과 사업에 어떤 여러 가지 막힌 길이라든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무너진다. 할렐루야.